너무 내 목소리가 동굴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이건 빼줘도 되지 않을까? 더 멋있어요? 아, 더 멋있으면은 내비두세요. 예, 안 그래도 내가 약간 감기가 걸려서 코 먹은 소리가 나서 예, 멋있게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고 들어본 사람? 아, 못 들어본 사람? 배달의 민족 못 들어본 사람? 못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어. 근데 이 딜리버리 할 때 그 배달은 아니고 다른 배달인데 오늘은 그냥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제가 써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제 알아요? 미제 못 들어봤다. 미제 못 들어봤죠? 그 미제 사건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전도사님 어렸을 때 이거 미제야 그러면 막 되게 좋아했어. 이 미제란 무슨 말이에요? Made in USA. 이거 미제야 그러면 막 되게 좋아했어. 이게 뭐야 미제? 그러면 엄청 좋아했던 아주 미국 제품을 최고로 쳐주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학교에 아빠가 출장 갔다가 뭐 학용품을 가지고 왔다. 그럼 완전 반 아이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야. 와 이거 미제야. 미국에서 갖고 온 지우개야. 미국에서 갖고 온 볼펜이야. 그러면 애들이 야 한번 써보자. 이랬었어. 지금은 안 그러죠. 전도사님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 하이테크 펜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아세요? 지금 하이테크 펜 흔하죠. 하이테크 펜 색색별로 가지고 있다. 걔하고 친구 돼야 돼.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하이테크 펜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죠. 그 막 절규하고 그랬어. 빌려줬는데 하이테크 펜 망가뜨렸다. 그럼 막 절규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좀 미제, 일제 뭐 이러한 펜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더 잘 오르는 것 같고 시험도 더 잘 볼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용품 별로 관심 없죠? 별로 관심 없죠? 지금 학용품 별로 관심 없죠, 여러분? 자매들, 남자는 당연히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자매들 학용품 관심 있습니까? 이게 관심 있어요? 전도사님 때는 특별히 놀 게 없어. 뭔가를 컬렉트 할 게 없어. 가지고 놀 게 없어. 학용품이 유일한 대상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필통 봤어요? 이거는 막 요새 좋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열고 막 지우개도 이렇게 탁 열리고 버튼을 누르면 막 열리고 하는 변신 필통. 발음을 잘해야 돼. 변신 필통 이런 거.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153 볼펜 애들이 다 제도 샤프 이런 거 썼는데 파카펜 알아요? 파카펜? 전도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파카펜 누가 들고 왔다. 그 얘하고 진짜 친해져야 돼. 이건 처음 본 물건이야. 이거 갖고 싶었어. 지우개도 저 잠자리 있는 지우개 내 노아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유명한 지우개 이런 지우개 갖고 오면 좋아. 나중에 뭐라고요? 지금도 있어. 근데 우리 당시에는 저게 엄청 귀했다고. 지금 흔하잖아. 저거 막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러진 않잖아. 그렇지? 우리는 다 이런 거 썼단 말이야. 50원짜리 지우개 따먹기 하기 좋은 거. 근데 누가 이런 거 쓰면 되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흔들 샤프? 이렇게 누르지 않고 흔들면 나오는 거. 그런 거 갖고 싶었어요. 예. 그런 거 몰라?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한 번 흔들면 샤프심 조금 나와. 그런 거 몰라? 옛날에 좋았구나. 그런데 요새는 미제 물건이 없어졌어. 왜냐면 미국에서 제조업을 잘 안 해. 이제 다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뭔가 사면 다 어디 거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뉴욕 여행 가서 I love 뉴욕 기념품 사는데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중국 제품이 싸긴 싸. 너무 싸. 여러분 차이슨 들어봤어요? 차이슨? 다이슨 알아요? 청소기? 다이슨 짝퉁 차이슨 이런 거 엄청 싸. 엄청 싸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점점점 옛날에는 싸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요새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일단 싸구려 물건 이 인식이 있어. 너무 싸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 파는 사람도 중국 제품을 갖고 와서 싸게 풀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국 제품 안 하려고 그래. 이거는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물건을 또 좋아한다? 한국 물건을 요새 좋아해.
특히 화장품, K-뷰티 이런 말 들어봤어요? K-팝 때문에 K-뷰티 붐이 일어나가지고 K-뷰티 엑스포를 막 뉴욕 큰 호텔 그 컨벤션 센터에서 열고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쭉 나와가지고 막 한국 화장품 이거 전지현이 한 겁니다. 이거는 송혜교가 한 겁니다. 그리고 막 이태리 같은 데서 패션쇼 할 때 한국 연예인 송혜교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딱 앞에 앉혀놓는 거야. 초대해가지고 왜? 집중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제품이 이제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를 자꾸 매긴다 어쩐다 해가지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벌써 한 20% 오르는 것도 있어. 이런 제너럴 머천다이즈 같은 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는 어디께 좋습니까? 어? 국내산, 국내 횡성한우 좋죠. 나는 H마트요 그럴 줄 알았어. 코스코요 그럴 줄 알았는데 횡성한우 아주 좋아요. 커피는 콜롬비아 커피 이 마크 봤죠. 커피 안 마셔본 친구들도 이 마크 봤죠. 그리고 은진이 갔다 온 에티오피아도 커피가 유명해. 그리고 여러분 이런 주스 봤어요? 패밀리 주스? 이거 모른단 말이야? 이 패밀리 주스를 먹어가지고 저기에다 보리차를 남아서 냉장고에 이렇게 놓고 했던 이런 거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나온 곳이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 이 물건의 출처가 어디냐? 똑같은 거라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더 쳐주는 거지. 똑같은 거라도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어팟 2 그거 나왔는데 3일 만에 짝퉁이 중국에서 나왔어. 3일 만에 진짜가 나오고 3일 만에 가짜가 3일 만에 나왔단 말이지. 이 애플 애들은 이걸 2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 거 아니야. 돈을 엄청 투자하고 시간도 엄청 걸리고 연구비도 많이 들었었는데 중국은 그걸 진품이 나오면은 그걸 사가지고 바로 3일 만에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음식도 그렇고 이게 뭐 올게닉이냐 이게 뭐 어디산이냐 국내산이냐 여러분 그 물고기를 사려면 국내산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사겠습니까? 후쿠시마 앞바다는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지금 막 내보내고 있단 말이지. 어떤 거 먹겠습니까? 국내산 먹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어디 출신이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믿음 있죠? 복음 있죠?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복음의 출처는 어디냐?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있느냐? 그거를 질문하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오늘 갈라디아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는 11절부터 봤지만 초반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 되느냐. 그 다른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예요. 단 한 가지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의 시작점이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막 전했어.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의 출처는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봅시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원래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때 너희 같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고 멸하고 박해하고 잡멸하고 감옥에 넣어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부터 복음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복음이 나한테서 온 게 아니야. 여러분, 나한테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지도 않은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으로 변했냐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자기가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하셨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불러주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지금 답이 다 나오잖아요, 얘들아.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모두에게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 받을 만한 사람 여기 있어요?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 나는 좀 복음을 받을 만하다, 좀 착하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로 받는 거.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나도 자격 없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복음의 출처가 아닙니다. 답은 이미 나왔지만 계속 한번 가봅시다.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도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야고보, 지난주에 얘기했던 죽었던 야고보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왔습니까?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잖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배우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마태나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왔습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17절에 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은 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나도 예수님 만난 거야, 바울이. 그럼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은 복음을 확증하려면, 만약에 사도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면 누구한테 검사 맡으러 가야 돼요? 누구한테 검사 맡으러 가야 되니? 만약에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받았어.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자들한테 찾아가야지.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확인해야지. 만약 제자들로부터 오는 거라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래요? 아라비아로 다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먼저 된 사도들로부터 확증받으러 예루살렘에 안 갔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말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복음은 앞에서 설교하는 전도사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도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내 복음의 출처는 전도사님이에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거죠.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한번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진짜 맞지? 사도 바울은 진짜 맞지?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길 가다가 그냥 강력한 빛이 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부르셨잖아. 나의 복음의 출처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다. 계시가 뭘까요? 계시.
계시 뭡니까? 계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계시? 아포칼립스 영화 이름 됐지? 이건 영어는 아니에요. 이건 헬라어 아포칼립스. 이 계시란 말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폭로하다, 드러내다, 벗겨버리다, 보여주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하는데 그 유재석 아저씨가 옛날에 나왔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동고동락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런 게임이 있었어. 철가방을 가져와가지고 아까 화면에 첫 나왔던 그 짜장면 배달부 아저씨 갖고 된 철가방 있잖아. 이걸 갖고 와서 거기에다 무슨 물건을 넣고 유재석 아저씨가 철가방 문을 금방 열었다 닫아. 뭘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었어. 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야 되겠지. 그 물건을 문제를 내는 사람이 보여주는 만큼 보이는 거야. 봐야겠지만 정말로 금방 해가지고 앞만 봤는데도 안 보여. 너무 빨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려면 문제를 내는 사람이 보여주는 만큼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만큼. 복음이 그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천천히 확실하게 보여주든지. 이건 확실하게 보는 거지. 아니면 엄청 빨리 열었다 닫으면 그만큼만 보는 거지. 제대로 못 보는 거지. 계시가 그런 거야. 계시. 애들이 이렇게 다 졸아. 괜찮아. 자도 돼. 계시가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받는 거야. 제 계시. 보여주는 분이 제대로 보여주면 제대로 된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깨닫는 거예요. 득도하는 거예요. 도를 깨우치는 거. 그래가지고 세상 만물 이치는 이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진리를 그렇게 깨닫는 거. 그런데 이 깨달음은 뭔가 좀 불완전해. 왜냐면 내가 노력해야 돼. 근데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 다르단 말이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인위적이고 그런 거예요. 순례길 가고 무건수행하고 어떤 유명한 스님은 등을 바닥에 안 대. 잠을 안 자는 거야. 앉아서 자. 가부좌 틀고 앉아서 자. 그게 수행이야. 그 가운데 뭔가를 깨닫는 거지. 이 깨달음은 뭐예요? 내 노력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 능력이 되면 깨닫는 거고 내가 깨달을 능력이 안 되면 못 깨닫는 거예요. 굉장히 유한하죠. 그 깨달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얘기하는 계시. 누군가 보여줘서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이건 보여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깨닫는 건데 깨닫는 입장인데 깨달으려면 누군가 보여줘야 돼. 계시는.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의 능력이 안 들어가. 보여주시는 분이 보여줘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 영역이야.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역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그 유한한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진리를 얻는 방법은 첫 번째여야 합니까? 두 번째여야 합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복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 복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내 노력으로 해서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러지컬해.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좋아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허술합니다. 기독교는 허술해요. 기독교는 투박해요. 세련되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이 6일 만에 창조가 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리즈너블 합니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지면이 다 사라질 정도로 홍수가 날 수가 있어? 암만 큰 홍수 지금 뉴스에 나와도 그런 홍수는 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는 이상해.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 않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기독교 좀 이상해.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아주 수두룩빽빽하게 세상에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리라면 성경이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무슨 교과서 보다가 뭔가 깨닫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거구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성경책을 놓고 보고 있으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더 믿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의심이 가. 진짜로 그랬을까? 정말로 그랬을까? 믿는 우리도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세상이 진짜로 갑자기 큰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우연의 우연들이 더해져서 이렇게 세상이 이뤄진 게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어떤 절대자가 내가 천지를 창조하겠다.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다고 이 세상이 만들어져.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땅이 있으라. 이상한 거지. 예수님 탄생도 그래. 성경에 차라리 마리아가 어디서 몰래 아기를 냈는데 그 사람을 예수라 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은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대.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차라리 예수 믿는 우리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3일 동안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는 우리도 수긍이 갈 텐데 그렇지. 이해가 갈 텐데 성경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설득력이 더 없어요. 성경의 기록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성경 내용을 그렇게 만약에 짜고 치는 각본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믿으라 하면서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고 상식적으로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막 적어놓고 믿으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굉장히 허술하고 투박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서 거리끼는 거야. 거리낀다 뭐예요? 거리낀다. 스탬블링 블락. 이거 뭐예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 전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얘기 안 하고 우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훨씬 낫다. 오히려 십자가를 얘기하면 더 방해다. 유대인들한테는 더 방해야. 이 십자가가 더 방해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당시 헬레 사람들, 그 헬라인들이었는데, 헬레니즘 들어봤어요? 세계사 이런 데서? 안 들어봤어요? 헬레니즘 문화 이런 말 들어봤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야. 로마 사람들, 헬레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양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더니 뭐래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아주 미련하게 봤다라는 거야. 아주 바보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foolishness. 맞아요? 발음 괜찮아요? 네. 감기 걸리니까 발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바보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야, 무슨 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을 구원한다면서 이딴 식으로 구원해? 자기가 죽고 의도 터지고 어떻게 그렇게 구원해? 신이라는 분이 말도 안 돼. 처절하게 자기가 의도 터져서 구원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왔으면은 완전히 왕같이 임금처럼 이 땅을 막 불바다 만들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 혁명가처럼 그렇게 해야 뭐 말이 되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사람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다는 사람이 무슨 인간들한테 의도 터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바보 같은 일이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겼을까? 누군가는 이것이 진리로 여겼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장애물처럼 여겼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 계시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계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만큼만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본 사람은 이것을 바보 같다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이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만큼만 보고 보여준 만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주일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똑같이 한중고 다니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계시기 때문에. 계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다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은영 선생님이라고 난 믿고 있었는데 오늘 안 오셨어. 내가 좀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똑똑하지 않을까? 주은이가 아주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손을 드는데 주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한이로 해보자. 한이가 이 중에서 걱정하지 마. 이거는 그냥 가정하는 거야. 한이가 우리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지금 우리 가운데 제일 똑똑해요. 복음이 만약에 스스로 깨우치는 거라면 한이가 믿고 있어. 우리 가운데 제일 똑똑한 한이가 믿고 있어. 근데 우리는 한이보다 머리가 나빠. 하등해. 좀 고등적이지 않아. 그럼 우리보다 제일 똑똑한 한이가 믿고 있으면, 깨달아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나쁜 우리는 쟤 쫓아가야지. 제가 하는 거 쫓아가야지. 우리는 이해 못하는데 이해한 한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쫓아가야지. 복음이 진짜라면. 사람이 만약에 깨닫는 것으로 복음을 얻을 수 있다면. 반대로 제일 똑똑한 한이가, 야, 복음은 가짜야. 예수님 이런 거 없어. 십자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제일 똑똑한 한이가 그거 없어. 세상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없어. 어떻게 세상 그런 거 없어. 그렇다면 머리 나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쫓아가야지. 만약에 복음이 사람이 깨달아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세상에서 똑똑한 슈바이처 아저씨 같은 사람이 했던 말 쫓아가야 돼요. 슈바이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긴 죽었다. 하지만 그 죽은 이유는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아프리카의 성자처럼 살았던 그분이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야. 잘 봐봐.
엄청 똑똑한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진리라 믿는 사람이 있고, 엄청 똑똑한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이 가짜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완전 똥멍청이 같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진짜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 복음은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본 사람은 암만 멍청해도, 암만 똑똑해도, 과학적으로 자기가 배운 이론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어. 보여줬는데도 보기를 거부해. 그럼 암만 똑똑해도 저거는 가짜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의 노력으로 인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코스타 수십 번 찾아간다고, 내가 수련회 수십 번 찾아간다고,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거, 복음,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선물로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복음의 출처가 나로부터 하냐.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그때 나는 복음을 받은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받았지만 거기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빠지고 나왔더니 그걸 주일 성수해서 내가 11조 열심히 했더니 나 구원 받았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출처가 될 수가 없어.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될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줘보세요. 답을 못하니까. 복음의 시작점이 아니라 복음의 뭐가 돼야 돼요? 전달자가 돼야지. 전달자가. 우리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몰라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 이렇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창피해서 손 안 드는 거야? 아니면 뭐 귀찮아서 안 듣는 거야? 너무 당연해서 손 안 드는 거야? 복음을 알죠? 복음을 믿죠? 왜 알고 왜 믿고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어? 합리적이지 않잖아. 이성적이지 않잖아.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을 알고 있고 왜 그것을 믿고 있다 얘기합니까?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누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잘 설명을 못해. 왜?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난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빅뱅 시오리가 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6일 만에 창조하신 게 난 더 믿어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야 그거는 말도 안 돼. 이성적이지 못해. 논리적이지 못해. 암만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게 믿어지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왜? 복음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니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게 믿어지는데 어떡해. 말도 안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도시락 싸들고 와서 뜯어 말려도 나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떡해. 이걸 뭘로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복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배달의 민족. 한국 배달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한강에 가가지고 짜장면 시키면 올까요, 안 올까요? 해봤어? 해운대 바닷가 한여름에 똑같은 파라솔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 치킨 시키면 온다, 안 온다? 안 해봤는데 온대. 해봤어? 나는 그거는 안 해봤는데 온대. 복음의 배달권. 치킨도 그렇게 배달하는데, 목숨 걸고 배달하는데, 배달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많이 봤죠. 짜장면도 그렇게 목숨 걸고 배달하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전달을 안 해. 내가 복음을 봤다며, 계시를 보았다며, 진짜 보았다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 복음을 진짜 보았다면 안 배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똑똑히 보아서 내가 그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봤는데 못 봐가지고 지옥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 사람은, 복음을 진짜 본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여전히 세상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야, 그 말이 되냐? 너 바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바보야. 제일 멍청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달해야 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이에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야, 예수님 전하면 야, 너 죽일 거야.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본 게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내 두 눈 시퍼렇게 떠서 봤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계시가 믿음으로, 계시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6절이에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 속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어짐이 생기는 거지. 내 속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다메섹에서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들었을 때 무엇이 생겼다? 바울의 마음 안에 그렇게 믿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아, 이게 정말 맞구나. 내가 틀린 거였구나. 그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거꾸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렵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꾸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잘 들으라고 합니까? 에?
잘 전달하라고? 아니 여기서 답을 찾아봐.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래. 영서한테 오늘 안 하는데 얘기했어. 영서야 너 교회 오기 싫지? 네. 표정도 네. 근데 엄마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니? 네. 일단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왜 안 왔지? 영서 같은 학교 내일 데리고 와. 다음 주 데리고 와. 왜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아재 개그 같은 거 할까? 관종일까 내가? 요새 간종이란 말 많이 쓰더라. 아니요, 나는 드러나기보다는 좀 파묻혀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하자가 내 삶의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이란 말이지. 그런데도 내가 왜 튀려고? 할렐루야. 영서 안녕. 영서 너 다음 주에 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가 딱 왔어. 그 얘기했는데 오늘 안 와서 다음 주에 꼭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가 지금 딱 왔다고. 이건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 왔어. 전사님 청년부 설교할 때 맨발에 올라가지고 양말 신은 적도 있어요. 왜 그럴까? 관종이라서.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미안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고 하셨잖아. 그분을 통해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전달만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잘 전달하고 여러분이 잘 들으면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이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보여지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나는 전달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 말씀이 보여지고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잘 봐야 합니다. 안 듣고 안 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 시간에 전사님 다 보여 여러분. 셀폰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놓고 하는 거 보인단 말이죠.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셀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오진 않아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돌을 깨우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은 유명한 목사님한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권세 있는, 힘 있는, 무슨 유명한 힘 있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믿음을 생기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 정말로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봤는데 전화기를 봤죠? 내 주머니 안에 전화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봤잖아. 본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 세상에 아무리 바보 같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멍청한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그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못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암만 비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암만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암만 비이성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어. 복음을 받으셨으면 세상이 야 바보 멍청이 아니야? 복음이 어딨어? 그게 말이 돼? 너 병신 아니야? 머저리 아니야? 그렇게 나를 놀려도 손가락질해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여도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복음이 어리석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한강에 가서 짜장면 시키신 분, 목 놓아 소리치는 배달부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소리쳐, 목 놓아 소리쳐 전하는 우리 하나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 나 모태신앙인데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나는 왜 안 보일까요? 나는 왜 안 믿어질까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까이 가보는 거야.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한 걸음 가는 거야. 그래도 안 보여요? 또 한 걸음 가는 거야. 그렇게 한 걸음 가다 보면 보여. 왜? 찾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세요. 나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있나? 진짜 있나? 한번 한 걸음 가보자. 교회 오기 시작해 보는 거야. 안 빠지고 와보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좀 잘 들어봐야지. 또 한 걸음 가보는 거야. 그렇게. 큐티 안 했는데 한번 큐티 해봐야지. 그렇게 한 걸음 또 가보는 거야. 코스타 가기 싫은데 한번 가봐야지. 한 걸음 또 가보는 거야. 안 보이면.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반드시 보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신다면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하나중고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선물로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귀한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이 보이지 않는 또 선물로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보고자 하는 마음,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허락하셔서 이 귀한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